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복음서를 다 마무리하고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하나님 이 강단에 썼습니다. 성경의 한 장 한 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온전히 올바르게 해석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말씀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생명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를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 히브리서 1장은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옛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천사나 예수님이 똑같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천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론적인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 한번 읽어봅시다. 1, 2절 시작.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옛날부터 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다.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누굴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직접 말씀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뭘로?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꿈을 하나님은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장로님 아까 잠깐 들어오셨는데 직접은 안 듣고 내가 간접으로 듣는데 제가 큰 부를 받은 종이 됐더라고. 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예. 우리 한 장로님 꿈은 아주 정확성이 있어요. 예. 그 주먹은 권능을 얘기합니다. 큰 책상에 앉는데 작업복을 입고 있는데 얼굴도 크고 주먹으로 이렇게 하니까 손이 크더라. 하나님 뭐를 권능을 주실 것이다. 또 저 뒤에 있는 권사님 제가 구름 위에 서 있더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 보셨죠? 지난주에 여기 기도에 와서 기도했는데 제가 구름 위에 서 있더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구름을 태워서 권능으로. 하나님은 직접 대면에서도 말씀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는 뭐예요? 꿈으로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그게 지금 우리가 새 성전으로 가라고 성령 운동하는 게 절대 나가리 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도 하나님. 자,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요셉이 에집트의 총리가 될 걸 꿈으로 보이시다. 요셉의 이야기.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여튼 내 이번 주는 기분이 좋아. 구름에 서 있는 것도 보여주고 오늘 점심 시간에 잠깐 오셨어. 주먹 큰 주먹이 보이더라고. 어쨌든 성령 사역이 하면 크게 일어날 겁니다. 여기에 입신하는 사람이 내가 한 10명에서 20명은 보유하면 이게 금방 500명, 1000명 돼요. 국민일보에 내죠. 뭐 이런 천상에 오르는 사람이 10사람이 있습니다. 20명이 있습니다. 그 국민일보에 계시는 그 기자는 제가 30만 원 주면 60만 원짜리 70만 원 그냥 내줘요. 그게 감사헌금 봉투 2개 정도 되는 크기. 그럼 사람들이 듣고 와요. 아, 은혜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영이 지금 당장 열린다고 뭐 이병철처럼 부자가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할렐루야. 결혼도 되게 잘해야 돼요. 저 사람이랑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제가 저기 주엄성교에서 만난 자매는 남편이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어요. 똑똑하죠. 육사 출신이니까. 그 믿고 결혼했는데 있는 돈이나 있는 돈 다 정권에 투자해서 그냥 알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정권도 이렇게 좋은 회사 걸 사면 되잖아요. 어찌 그리 또 망할 회사 것만 다 사놨는지. 그래서 이혼했어요. 육군사관학교 나오고 그렇게 똑똑한 남자인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영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그놈은 노름쟁이야. 그 사람은 바람둥이야. 그 사람은 성실하지 않아. 나를 의뢰하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아. 그렇게 알려주면 근데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나를 존경한다. 나를 의뢰한다. 그런 걸로 통해서 우리는 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요셉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민수기 24장 6절.
잘 못 찾았나? 여기 6절 같기도 하고 뭐가 제대로 안 보여. 12장 6절이 좀 이상하더라. 왜 또 갑자기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 그렇게 모세를 좀 비방한 사람들 징계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나는 모세하고 환상과 꿈으로 안 해. 대면으로 한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 뭐 했다? 대면했어요. 이건 그게 여러분 이 대면하는 은혜가 받으시 바랍니다. 예. 지금 막 불받고 막 꼬꾸라지고 뒤집어지는 분이요. 하나 더 뚫어달라고. 주님과 심령이 통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예, 자꾸 내가 밤 철야 기도할 때 막 가슴에다 불을 짓는 거는요. 일로 다 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다 들리게 해달라고. 예, 하나님과 대면하는 계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은 뭐 꿈도 있고 또 뭘로 환상도 얘기하지만 난 너랑 대면해. 예, 모세 선생님 얘기입니다. 예. 하나 또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2절. 시작. 왕이 벨드사살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에서 늘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일러드리리다 하니라. 사실 이것도 주님과 교통하는 거죠. 누가 꿈을 꾸는데 다니엘은 교통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든지 하나님과 교통하든지. 아멘. 예. 나는 우리 한장로님 꿈을 굉장히 존대하는 게 우리 교회 옮길 때도 저분 꿈을 2번인가 3번인가 보여주고 일로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뭐를 인류를 구원하려는 계획,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 모양은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할 거리죠. 그게 뭐예요? 동정녀, 남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여자가 낳는 아들이 나올 거다. 예. 또 뭐 다른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인의 후손이 나올 거다. 아멘. 또 세례 요한은 오자마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한다고 구약의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모아가신다. 예.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예.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자기의 구원의 계시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2절 가보겠습니다. 본문 2절. 여러 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님 하신 하나님이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었느니라. 여기 보면 이게 세계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시대의 마지막이라는 거야. 예.
마지막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누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의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 얕보잖아요. 무슨 33살 청년이 인류를 구원해? 우리 33살 먹은 청년이면 우리 뭐 이동건 목사님 정도 나이 되는 사람이라고요. 저런 청년의 죽음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막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데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다. 여러분, 만물이란 표현이 아니에요. 만물하면 세상의 존재는 물질만 얘기하지만 만유하면 물질과 모든 영적 존재까지 포함이 된다. 만유. 아멘. 예, 만유의 상속자.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또 뭐다? 만유의 창조자시다. 창조자, 상속자. 예수님 믿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가 남자를 따라다녀도 그 사람 실력을 보고 여자가 가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물으니까 그러대. 상담, 결혼 상담소 소장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러더래. 남자가 돈이 있으면 젊은 여자도 결혼하자고 그런대. 이 시대의 모습이래. 그래서 내가 그래요? 늙었는데도요? 그랬더니 실력 있으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근데 예수님은 만유를 상속받으시고 만유를 만드신 분이야. 실력 있다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실력자예요, 실력자. 차값도 못 내는 남자한테 어떤 여자가 따라가겠어요, 그죠? 이분들은 다 따라가나 봐.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예. 제가 우리 형제들 보고도 야, 운전 배우라고. 운전 못하는 인간은 아무도 어떤 여자도 안 따라다닌다고. 요새 자동차 50만 원짜리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잘 나가요. 예. 제 얘기는 우리가 갖출 걸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기도할 만해요. 잠시 기도하면 물질 주시고 문제 해결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크게 만드실 걸 믿으시라고. 우리 부부관계 잘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아멘. 뭐 어떤 분은 그냥 뭐 남편이 들어오면 그냥 뭐 다투면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한다는데, 아유 그놈의 입을 어떻게 뭐 빨리 띄워버리든지 해야지. 즐겁게 살아야죠. 즐겁게. 하여튼 예수님은 실력자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믿어야 될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는데 마지막에는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인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주 상속자이시고 창조자, 능력 있는 분이다. 우리 교인들 때 누구든지 다 영성이 있는 능력자들이 됩시다. 지난 목요일 날은 되게 속상하더라고. 진짜 목요일 날은 사건 날 줄 알았는데 그날 또 저쪽 교회 행사가 딱 터져버리는 거예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 전주에 너무 크게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영이
뚫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영성을 주고 은사를 주시면요, 우리가 큰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주실 수 있다고. 예수님은 실력자이시다. 창조자이시고, 이런 정도면 우리 돈도 줄 수 있고 병도 고쳐줄 수 있고. 예. 뭐 김포는 그렇게 간증하대. 간암이 걸려가지고 전라도에 성자산 기도원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 원장이 간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줬다는 거예요. 간 다 낫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천국을 갔다 왔다고. 아멘. 그 자기 그래, 난 정말 무명의 목사인데 갑자기 나 알려지게 됐다고. 그 조회 횟수가요 보통 한 5만 3만 넘어요. 그 사람 설교 하나 한 게. 아무 이름도 없던 사람이 기도하다가 암 고치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저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 데려다 부흥회 몇 분 거기 가서 설교하면 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누구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3절. 여기 3절은요,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합니다. 참,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것도 은혜요. 졸아도 괜찮아. 졸아도 불은 들어가니까. 힘들어도 성령의 불은 들어가니까. 자도 좋아. 예. 누구요? 미국의 어떤 부흥사,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의자에 앉아서 졸다가 성령이 불이 임했다 그래요. 저 성결교단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자,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데서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5가지를 설명합니다. 굉장히 히브리서 1장 좀 복잡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를 설명합니다. 예. 영광의 광채라. 여러분, 그 영광을 헬라어로 우리 못되게 생긴 사람하고 독사 같다 그러는데, 그 독사가 아니고 독사란 말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영광의 빛이시다 그러죠. 영광의 광채, 영광의 독사의 광채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본체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육안으로는. 아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 본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 본체의 형상이다. 세 번째는 만물을 붙드신다 그러죠. 예, 만물을 붙드신다.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 아멘. 저 관악산에 올라가면요, 예, 저는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해요. 예, 그래서 카메라도 살 때, 예, 핸드폰도 울트라를 샀어요. 이렇게 카메라가 좀 특수한 거. 예. 가게에서 자꾸 날 보고 오래요. 예. 왜 그러냐 했더니 새로 나온 카메라가 화소가 200만 화소. 옛날에 삼성 카메라 화소가 100인데 지금은 2배로. 중국 핸드폰 회사가 200만 화소를 넣어서 이번에 2배로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진이 잘 찍힌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쓰는 건 울트라니까 용량도 더 많고, 내 카메라에 그 사진이 다 차면 이제 바꿔야 될 때
한 2-3년 지나니까요. 사진을 이렇게 찍으러 관악산에 올라가면 해 뜨는 지는 걸 많이 찍어요. 해 지는 거. 제가 딱 올라가면 해가 지거든요. 딱 찍으면요 너무 아름다워. 근데 요새 해 위치가 바뀌어서 여름이라 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아, 이게 해가 좀 바꿔지는구나. 저희 집은 참 좋은 게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내 방에 비춰집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모든 걸 그분이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죄의 정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저는 뭐 지금 죽어도 한이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왜?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이 사람들은 죽을 생각이 없구만. 죽는 게 겁나는구만. 나도 좀 겁나요. 그런데 숨이 딱 끊어져도 내가 꼭 번데기가 나비돼서 올라가듯이, 아멘, 싹 훨훨 날라서 올라가니까, 천국으로 가니까.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이거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죄 문제가 다 청산돼야 된다. 그래서 늘 이 문제 놓고 기도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회개해야 돼요. 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죄가 모조리 다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은 죄를 없애는 분이야.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계신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하나님의 어디에? 우편에 계시는 분이요. 이 우편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편의 개념을 꼭 오른쪽에 계신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 편이란 얘기예요. 좌편은 마귀의 편이고 우편은 하나님 편. 그래서 저기 어느 산인가? 우리 맨날 기도원 가죠. 방언 받으러 가는데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 꼭 목사님 그런 얘기하죠. 부인을 오른쪽에 두고 자라고. 밤에 침대에 잘 때 부인을 남자 어디에? 오른쪽에 두고 자라고. 뭐 그분이 철학이고, 이거는 뭐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편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영원전에 계셨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죄를 없애러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그 일을 이루시고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우리가 이분한테 기도할 만 하잖아요. 아멘. 이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 영광의 광채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리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뭘로? 어떤 형상으로 보는 하나님의 형상. 만물을 붙드신다.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 아멘. 이거요, 애들이 꼭 성경 읽고 물어봐요.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끌어간, 이게 붙드신다는 얘기가? 우주 만물을 그분이 운행하고 계신다. 다 이끌어 가신다. 그분이 통치하고 계신다. 네 번째,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요걸 소개했습니다. 요게 서론이에요. 히브리서 1장의 서론이에요. 좀 싫어도 지금 앞으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시다.
천사보다 크시다. 그렇게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믿으세요. 이런 뜻입니다. 예. 자, 그럼 한 예를 보세요. 4절 5절 합니다. 이 4절 5절은 결론부터 먼저 아들로서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님 누구다?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에요. 아들로서 누구보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뛰어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이름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이름.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5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히브리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신의 아들은 신이에요. 이게 히브리 개념이에요. 아멘. 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으로서의 하나님 아들이지만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하나님 아들은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예. 그래서 이 4절 5절을 통해서 이 이름으로서 아들이란 이름으로서 그는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그럼 거기 있는 내용 중에는요 시편 2편 7편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편 7편 요걸 인용했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 보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 7편을 갖다가 인용한 거예요. 또 하나 한번 보시겠어요. 뭘 인용했나? 사무엘하 7장 4절. 뭘 가끔 보다가 이렇게 잘못 뺏겨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있을 겁니다. 똑같이. 네, 여기 있네. (14절) 사마 7장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게 아들로서 여러분 아들하고 천사하고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천사는 종이고 천사는 아들이니까 위대하시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6절 7절. 신분에서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신분에서. 아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들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아니 5절 6절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예. 근데 이분은 신분이 뭐예요? 마다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통치자니까 천사들한테 뭘 받아요? 경배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7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천사를 바람, 불꽃. 예. 뭐 우리 제가 아는 분은 저를 보세요. 이렇게 양치질을 하다가 이렇게 양치질을 하다가 이렇게 곁눈으로 보니까 천사가 서 있더래. 화장실에서 이렇게 양치를 하다. 우리 천사들을 자주 봅니다. 근데 천사들은 우리의 일꾼들이에요. 우리 성기라고 보낸 종들이에요. 최소한 인간에게는 두 개의 천사가 있다고 그래요. 평생 같이 다니는 천사, 그 다음에 하늘에 보고하러 올라가는 오르락내리락 천사. 근데 사람보다 키가 약간 좀 작다고 그래요. 제가 이게 한나기도원에 다니려면 우리 한나기도원 원장님이 입신을 해서 천국을 자주 가요. 근데 그 얘기를 해요. 보통 집사님들 보면 천사 둘은 붙어 다닌다. 하나는 날개가 있고 하나는 날개가 없다는 거예요. 날개 있는 천사는 자주 수시로 기도하면 천사 기도 갖고 올라가고, 또 한 천사는 항상 옆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바람처럼 불꽃처럼이라는 얘기는 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아멘. 어떤 분들도 이런 분이죠. 천사의 택시 잡아와라. 천사에 나 좀 학비 될 사람 좀 구해주라. 우리 방에 어떤 분이 왔었어요.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가. 근데 내 앞에 옆에 와 있는 분이 소설가인데 사장님이야. 근데 막 저한테 그랬어요. 그 집사님, 나 돈이 없어서 신학교를 가고 싶도 못 가요. 막 그러니까 옆에 천사가 그 옆에 사장님 가슴에 가서 막 문지르는 거예요. 네가 줘라, 네가 줘라, 네가 줘라. 그래서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드릴게요, 학비. 아멘. 그분 책을 어떤 사람 꼭꼭 숨어라 이런 책을 썼던 분이야, 그 사장님이. 그 책에 이런 내용이에요. 미술대학, 음악대학 가는 모든 평가에 그렇게 부정이 많은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려놓고 피아노 이게 실기를 쳐도 내가 누구란 걸 서로 신호가 가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좀 못해도 좋은 성적을 준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걸 책을 쓰신 분이에요. 집사님인데. 근데 이분은요, 잇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좀 안수해서 좀 고쳐달라고. 그리고 우리 예언자가 환상을 보면 귀신이 6마리가 있는데 잇몸에다가 줄을 3개를 갖고 이쪽에 3귀신, 이쪽에 3귀신, 6귀신이 자꾸 줄을 당기는 거 아프죠. 그래서 제가 그 안수해서 고친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죠. 천사는 이렇게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마다들. 그래서 우리는 천사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시작. 아들의 가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고. 아멘. 여기서 하나 잘 보세요. 여기 기름을 부었다. 뭘 부었다? 성령을 부었다. 예. 여기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자래요. 아멘. 그 다음에 영원하시다. 그럼 8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의 규는 공의롭다는 거죠. 예. 영원과 공평. 여러분 이걸 알고 히브리서를 읽어봐요. 참 쉬워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읽는 거하고 이렇게 천사와 비교했다는 걸 딱 구별하고 딱 읽으면 히브리서가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여기 보면 9절 시작. 주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웠으며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예. 그래서 예. 이 기름 부음이라는가 이런 모습들 영원한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예. 영원한 권위, 그다음 영원한 통치를 말하라. 아멘. 자, 그다음에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다 했습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좀 구분합시다. 여기 위에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얘기를 하고 밑에는 영원하신 그리스도로 합시다. 10번 읽으세요. 10절. 예, 금방 끝내겠습니다. 예. 시작.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려 하시나. 그게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이분은 창조자이시고 영원한 걸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의 한계성, 만물의 유한성, 만물의 유한성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는 영원하시지만 만물은 뭐하다? 유한하다. (12절) 시작.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뭐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나 모든 인생들은 어떻게 한다? 유한한, 만물은 유한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3절 시작.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렇게 천사는 심부름만 심부름꾼이고 예수님은 통치자예요.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여기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된다는 얘기는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마귀를 항복시키다 그런 의미예요. 마귀를
항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왕의 자리에 계시죠, 예수님은. 아멘. 예. 예수님은 왕의 자리에 있고, 예, 천사들은 어떤가 보세요. 예. 어쨌든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왕의 자리에 있고,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리고 여러분, 천사도 많은 종류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천사와 예수님은 차이가 크죠.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고 천사들은 어디에 가 있어요? 예,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1장) 13절 14절. 천사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디에? 우편에 계시고, 천사는 심부름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저를 보세요. 택시 잡기 어려우면 천사야, 택시 좀 잡아와라. 금방 온다는 거야. 웃지도 않아. 부릴 생각이 없구만. 말을 줘도 탈 생각이 없고 잡아먹을 생각만 많은 거. 천사를 부리세요. 네. 천사야, 헌금할 사람 좀 찾아와라. 할렐루야. 예, 역사합니다. 아니, 얼마나 재미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사모님이랑 한 4명, 그날 5명인가 앉아 있는데 그분이 와서 울어요. 나는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신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근데 천사가 그 사장님 가슴에다가 막 흔들면서 네가 줘라, 네가 줘라. 그 자기도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사장님은. 내가 학비 드릴게요. 네. 천사를 부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그래서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아멘. 예. 인간은, 만물은 유한하지만 예수님은 영혼에서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예수님은, 예, 기름 부음 받으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멘. 예.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8, 9절 한번 보세요. 8, 9절. 예. 시작. 아들에 가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하리. 영원하고 공평한 나라를 이루는 통치자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하시리.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그의 동물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고.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영원한 통치자이고, 아멘. 그래서 천사들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딱 보면 뭐야? 히브리서 1장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왜 이런 거세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하고 천사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걸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은 이름,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만물을 붙드신 자, 죄를 정결케 하신 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 아멘.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예. 여러분, 천사랑 똑같이 여기면 안 돼요. 예. 오늘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다. 예. 예. 근데 그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고 만유의 창조자다. 예.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신다. 예. 그러니까요.
진짜 기도를 해보라고. 기도할 때 뭐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꼭 필요해요. 허락해 주세요. 아멘.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건성으로 하는 거 싫어하셔요. 진지하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이 일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해보세요. 딱 답이 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실력자다. 믿을만하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여러분들 지금 필요로 채워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기도할 만하다. 그분은 우리를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실력을 갖추고 계시다. 그분을 감동시키면 기도에 응답 받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